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여기서 다루는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결이 달라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걸 넘어서 신앙인의 내면이 아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오늘 들으시면 십자가의 의미가 훨씬 더 뭐랄까 날카롭게 다가올 겁니다. 네, 맞아요. 이번 분석의 핵심은 그거죠. 구약의 제사, 특히 속죄제랑 번제, 이 고대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메커니즘이요? 네, 그냥 뭐 죄를 씻어주는 세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를 다루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보통은 십자가 하면 제가 저지른 잘못들, 그 결과물들을 처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 속죄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운데 이걸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보더라고요. 두 가지 차원이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지은 죄들, 그 행위들을 용서받는 거죠. 이건 뭐 기본이고요. 네. 하지만 이 자료가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건 두 번째 차원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죄 자체의 본성, 이걸 처리하는 문제죠. 잠깐만요.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경향, 이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뭔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를 조종하는 또 다른 자, 뭐 이런 실체적인 개념인가요? 청취자분들이 이 개념을 먼저 정확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후자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경향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나와 분리된 어떤 객관적인 실체처럼 다뤄요. 아, 심지어 이걸 하나의 인격, 그러니까 사탄에 비유하기도 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죄의 길로 막 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죄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이 죄의 인격 자체를 함께 못 박아서 심판해 버렸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 그 뿌리 자체를 뽑아버렸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그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현실은 다르죠. 머리로는 내 안의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렇게 들어도 바로 다음 날 똑같이 운전하다 화내고 뭐 이기적인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이 지식과 실제 삶 사이의 괴리,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할 선포된 사실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의 영역. 네,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십자가의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안의 죄의 본성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때 비로소 죄의 유혹 앞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자기 수양이나 도덕적 노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얻은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보통 구원은 심판을 면제받는 티켓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노아의 방주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제외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같이 겪었죠. 방주와 함께 물의 심판을 그냥 정통으로 통과한 겁니다. 방주가 그 물에 잠겨서 심판의 고통을 겪는 동안 그들도 그 안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심판을 면제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건져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심판은 끝났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요.
내가 만약 심판을 면제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하면서요. 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심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감히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더 깊은 겸손과 평안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와, 이 죄의 뿌리를 다루는 속죄제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군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남아있으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번제 맞죠? 맞습니다. 이건 훨씬 더 개인적이고 솔직히 더 고통스러운 과정처럼 들려요. 네, 맞아요. 속죄제가 죄라는 문제를 다룬다면 번제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나의 옛 본성, 그걸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자료는 이 번제의 과정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상징으로 풀어내요. 그 상징들을 듣기 전에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비유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 좋네요.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창업자가 자기 회사를 엄청 비싸게 팔고 그 모든 명성과 경험, 내가 이걸 이뤘다는 자부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처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모습. 아, 세상이 붙여준 성공한 창업가라는 가죽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것 같은 느낌. 번제가 바로 이런 개념인가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번제의 첫 단계가 바로 가죽 벗기거든요. 아, 정말요? 네. 여기서 가죽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상징해요. 나의 학위,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심지어는 외모까지도요. 자료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교회에 와서 사장 행세하려면 오지 마라. 그 사장이라는 가죽을 벗으러 오는 곳이 교회다라고요. 세상에서의 지위, 즉 사장이라는 가죽을 벗는다는 이미지가 정말 날카롭게 다가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 가죽을 못 벗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이것보다 더 아프게 들릴 것 같은데요? 더 아프죠. 가죽을 벗긴 다음에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고요? 네, 재물의 몸을 조각조각 내는 건데요. 이건 나의 생각, 감정, 의지, 계획,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이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남김없이 잘라지고 처리되는 걸 상징해요. 예를 들면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내세우는 대신에 그 주장을 하는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야, 부부싸움 할 때마다 각이 떠져야 하는 거군요. 하하, 그렇죠.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차례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 판이네요. 그만큼 일상적인 순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바로 그겁니다. 일상과 분리된 종교의식이 아니라 모든 관계와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속에 있는 내장의 가장 기름진 부분까지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겁니다. 기름진 부분이요? 네. 근데 여기서 기름진 부분이 놀랍게도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룬 영적인 성취나 열매까지도 의미해요. 아,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시킨 사역, 내가 깊이 깨달은 진리, 내가 가진 영적인 은사들조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게 번제의 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와, 속죄제가 죄의 뿌리를 다룬다면 번제는 나의 자아, 나의 정체성 전체를 갈아엎는 거군요.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성취까지도 모두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데 있다면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조각조각 냈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랑할 것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부서짐이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선언인 셈이죠.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서짐이라는 개념이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걸 드러낸 함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부도덕했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였어요.
네. 자료에서는 함의 행동을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삶의 태도의 전형으로 봅니다. 선악의 지식. 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저건 잘못됐다, 수치스럽다 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형제들에게 가서 떠벌리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가르는 판단이 중심이 된 삶. 그렇다면 선악으로 사는 것과 자료에서 강조하는 생명으로 사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료에 나온 부부싸움 비유가 가장 와닿을 거예요. 아, 그 비유요? 선악의 관점으로 싸우면 밤을 새워서라도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죠.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생명의 관점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는 옳더라도 관계를 살리기 위해 먼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이게 생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데요. 어렵죠. 이게 사실 뒤트리히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랑도 딱 맞닿아 있는 지점이에요. 그냥 도덕적 규칙을 지키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걸 신앙의 목표로 삼게 되면 정작 관계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값비싼 은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 자료가 그 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기독교를 선하게 사는 종교,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지적이 정말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서 정작 생명의 근원과는 단절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잖아요. 네, 그랬죠. 그 말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느냐가 본질이라는 거군요. 네, 아주 강력하게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죄 용서 이벤트가 아니네요.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의 죄의 공장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현재적인 능력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는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려는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랑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의해 얼마나 처리되었는가 하는 그 흔적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영적 성장을 여러 나무에 비유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늘은 주지만 열매는 없는 상수리 나무였다가 다른 이들에게 더 시원한 쉼을 주는 에셀나무를 거쳐서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맞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권하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을 하나의 나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의 나무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나요?